기쁨으로 돌아온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의 사막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낡은 트럭을 가지고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름한 노인이 그 도로에서 차를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차를 서서 노인을 태워줬습니다. 노인의 목적지는 라스베가스였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까지 이렇게 끌고 데리고 가고, 내릴 때 좀 적은 돈이지만 쓰시라고 하면서 25센트를 노인에게 드리고 보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일이 까마득하게 잊어져서 자신이 그 일을 했는지도 모를 그때쯤 되어져서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신문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이렇게 기사가 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되어졌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이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냥 멜빈 다마는 지나가는 길에 트럭에 그 노인을 친절하게 태우고, 또 가시는 길에 적은 돈이지만 쓰시라고 이렇게 보태드렸을 뿐인데, 그 친절이 무려 16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천억 원으로 환산되어져서 돌려왔다고 합니다. 25센트가 2천억 원이 돼서 돌아왔어. 멜빈 다마의 작은 친절이 천문학적인 감동으로 데려왔다는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선을 베풀면 자기에게 복이 온다. 선을 베풀면 자신에게 그 선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고는 음식을 먹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참 어렵죠. 근데 그렇게 실천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뿌리고 심으면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심은 대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돌아오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힌다. 그렇게 거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옥토에 심겨지면 그와 같이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몇 배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 예,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큰 축복이니까 하나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요? 박해도 겸해서 받습니다.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에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 이 세상에서 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투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수많은 배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 구원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큰 축복과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박해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의정부에 계신 승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이충성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선교회에서 전도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사진 그 동영상을 찍어서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거절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데 전도지를 주고 전도용품을 주고 이렇게 거절받으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절당하면 지나갈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지나갈 때 뒷모습을 보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아싸 그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분이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줘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는 소망하기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서신을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도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망친 노예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빌레몬 주인한테 돌려보내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아줘라, 용서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주인이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회심시켜서 돌려보냅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받아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편지가 성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한 편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오늘 이 각박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또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가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어지고 삭막해지고 무정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빌레몬에게 먼저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빌레몬은 바울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준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뭘 줬다라고 할까요? 어떤 사랑을 줬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이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귀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복된 사랑,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명 대신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요 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얼마나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다른 것이 좀 섭섭해도 다른 것이 부족해도 내 안에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이름을, 이 가문의 이름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이 가문처럼 명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가문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가문을 좋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가문처럼 명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문에서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무려 목사님이 116명이나 나왔습니다. 요즘 안타깝죠?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말리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영광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뿌듯한 것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사를 했을 때,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그 중에 4명이 목회자로 나왔어요. 한 사람은 요 근처에서 감리교 목사로 있고,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잘 섬기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자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들을 잘 안 하시네. 정말 영광된 자리예요. 여러 학자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연구했어요. 도대체 이 가문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축복받은 비결이 뭘까라고 찾아보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인 사라 에드워드가 서로 사랑하는 그 금실이 결국은 이 가문을 명가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아이들을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비결은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그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가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가 있지 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 포옹하고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더니 자녀들이 그 금실을 통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부모님을 따라가고, 자녀들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가졌고요, 신뢰성을 가져갔고 창의성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자녀들에게 남겨준 정신적 유산을 돈으로 환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계산을 해봤는데 약 1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은 자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재생산이 되어지고, 아주 좋은 것은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죠. 이런 최고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재생산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 재생산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올까? 물론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먼저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후로 복음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바울은 그 사랑을 이제 누구한테 전해주냐면 빌레몬에게 전해줍니다. 빌레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빌레몬에게 준 사랑이 어떻게 바울에게 기쁨으로 돌아오는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은 빌레몬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가족들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그 집을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가정이, 그 집이 교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은혜 속에서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거 같이 기쁜 일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데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놀라운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름을 거두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랑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바울의 기도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빌레몬을 향한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항상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교회를 맡아서 또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바울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힘들 때가 돼요. 제 자신이 힘들 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면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누군가 축복해줄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축복송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빌레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 항상 기도하고 있다.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빌레몬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빨리 나갈 수 있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죠. 근데 서신에 뭐라고 쓰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나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말하고 있다.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의 자녀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벌써 이 아들인 것 같아요.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내 아비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마음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내 마음이 힘들 때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힘든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에게 돌아온 기쁨의 소식, 그가 받았던 소식,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면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주님이요,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는 기쁨이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전도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같이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전도했어요. 그 전도에는 그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야, 그걸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의 표현을 다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죠.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갇혀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지, 얼마나 그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좀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관심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어요. 신앙할 때 소망이 생기고 신앙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없으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이 생겨지고 또 발전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쁨은 바울과 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의 은혜를 나누고 나아가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신실하게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한없이 기쁜 거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걸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비록 3명이지만 날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제가 오늘 너무 기뻤던 거는 우리 주한이가 주기도문을 다 외워왔다. 비록 끝에 한 구절을 틀렸다고 이렇게 자책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준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받았던 가장 큰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에게 돌아온 게 뭐라고요?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많은 기쁨과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 기쁜 마음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바울이 진 사랑을 통해서 진짜로 받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통해서 바울이 이 사랑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 결국은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기쁨을 준 너에게 내가 권면한다, 부탁한다. 내가 너한테 좀 받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뭐냐면 너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해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빌레몬에게 전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도 이런 기쁨의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없으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내 인생에 이 기쁨이 없으면 내 인생도 신앙생활 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왜?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사는 해티라고 하는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본 거예요. 9살짜리가.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해티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한 모든 내용을 일기장에 적고 57센트도 일기장에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부모가 이 아이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돈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해티의 간절한 소원을 알게 되었고 러셀 콘웰 담임 목사님에게 이 일기장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 아이의 일기장과 또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 일기를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모금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을 했고 모인 헌금은 주일학교 예배당을 짓고 또 남아서 노동자를 위한 야간 학교까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야간 학교가 지금의 템플 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57센트의 그 아이의 헌납으로 인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졌고 그것이 모여져서 같은 마음이 되어졌고 결국은 성전이 지어졌고 이렇게 지금 대학교의 전신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마음 하나,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영혼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씨앗, 사랑으로 심는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런 큰 결실이
내일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기쁨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심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